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로써라는 말은 10절과 맞물리는 내용이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것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니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알고 그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보니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형제가 궁핍할 때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신자들을 도와주며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이로써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페이소멘 텐 카르디안 헤몬이라고 하여 우리 마음을 페이소멘 하리라고 합니다. 이 페이소멘은 원형 페이소의 1인칭 복수 미래형으로서 그 뜻은 안심하다, 확신하다, 떳떳하다, 담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장차 주 앞에 설 때 당당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 떳떳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 주 앞에 서는 때에 주를 두려워하거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이, 즉 지옥에 떨어지거나 또는 주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담대함과 떳떳함이 있습니까? 그러한 담대함과 떳떳함을 가질 근거가 분명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당신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확실합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이 있으며 그러기에 주 예수님과 그분의 형제들을 마음을 다해 아가페 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모든 사람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려고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진심으로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기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못에 들어갈 일도 없을 것이고 롯처럼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불성실한 신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 어딘가에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죄를 범하고 쓰러져 비참함을 느끼며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진리에 속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매번 쓰러집니다.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 어딘가에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회개하며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와 사랑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것이, 이는 그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아십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가장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진리에 속한지를, 나는 책망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인지 확인하길 원하는 하나의 그 좋은 샘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기가 막힌 대화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밤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밤에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양떼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제 열심과 충성을 못 보셨나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네 말은 참으로 고맙지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날 밤이 되고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인들과 유대교 장로들이 가룟 유다를 앞잡이로 하여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눈치를 보며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척하며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성전 뜰 가운데 숯불을 피우고 앉아있기에 베드로도 숯불 앞에 둘러 그 가운데 앉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동안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베드로의 맞은편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이리저리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여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해. 조금 후에 어떤 남자가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분명히 저 예수와 같은 패거리야. 네가 나를 속일 수 없어.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사람을 잘못 보았어. 왜 이래? 난 아니야. 난 이 사람 몰라. 1시간 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장담하며 말합니다. 네 이놈, 나는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고 그 예수라는 사람과 늘 함께 다녔잖아. 내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다. 이때 베드로가 화를 내며 눈을 부릅뜨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성을 갈겠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동시에 그 사실을 진술해 놓았어요. 이 사람아 분명히 말하는데 하늘로 맹세하지. 나는 네 놈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알겠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 나는 예수를 몰라. 이 말을 마치자마자 닭이 곧 울었습니다. 또한 닭이 우는 동시에 채찍으로 맞고 옷이 찢겨져 벗겨져 있고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강하게 떠오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끄러움과 비참과 억울함과 함께 예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에 베드로는 성전 밖으로 뛰어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눈이 퉁퉁 붓게 울었습니다. 이 나쁜 놈, 스승님을
배신하더니 내가 그러고도 제자냐? 이놈아,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악하고 나쁜 놈일까? 그 후 며칠 후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수치 가운데 갈등하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몇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후 드디어 베드로와 대화를 여십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 베드로는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섬찟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는 사건으로 인해 말로 다 표현 못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3번에 걸쳐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비록 실패는 했어도 그 3번의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는 주께서 그를 잘 아시는 것에 근거하여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과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많지만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는 주께서 자신을 잘 아시는 것에 근거하여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실패한 사랑이긴 하였어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것이, 이 대답에 주님은 무한한 은혜가 담긴 답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고 사랑해주어라. 그리고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네가 잘 인도하여라.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요 지극히 인간적이며 수없이 쓰러지고 낭망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서는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참 신자이며 진리에 속한 자에, 비록 마음에 책망할 일이 많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 여러 못난 모습들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저 깊은 곳에 있고, 항상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이 마침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들, 진심으로 주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자들, 그들은 참 신자이며 진리에 속한 자들이, 이처럼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에 대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한 자신감으로서,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확신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 사도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도 요한 역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확증했어요. 즉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계속 범죄하여도, 전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공로 때문인 줄 안다면, 그리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힘과 사랑과 은혜로만, 내 힘이 아닌 주님으로만
의를 행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으로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가 바로 진리에 속한 자란 말씀이. 그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계속 나는 부족하고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오늘도 또 주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지 못했으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였으며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아들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그들에게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나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교만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채널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키니 그들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들이. 즉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국리.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에도 담대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다시 의로운 삶과 사랑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식입니까? 결론은 10년이 지나도록 왜 그러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100% 안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0%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안에 0.1%의 사랑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랑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간다면 그 0.1%는 99%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그것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는 거짓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고, 하나는 비록 동일한 가룟 유다와 방불한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된 자가 있으니 바로 베드로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21절에서 철저하게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비록 가끔 넘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곧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 주 안에 거하는 상태에 꾸준하게 머무는 신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 받는다고 하니 이보다 복된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상태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떳떳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의를 행하며 아가페 사랑을 하며 또한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상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이고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상태이기에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상태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 간교해서 떳떳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지가 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죄를 그렇게 무섭게 져놓고서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내가 다 책망할 것이 없네, 나는 떳떳해 라고 한다면 그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할 것은 먼저 지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 양심은 온전한가 하는 것이, 사실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양심에 가장 큰 역사를 일으켜서 양심을 온전케 함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즉 믿음 안에서 깊어지는 것은 양심이 신앙 양심으로 깊어진다는 뜻이,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성도들에게도 양심을 거스르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얼마나 담대하며 확신에 찬 선포입니까? 누가 감히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에게서 흠을 찾아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더라.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양심이 온전해진 신자가 그 양심을 지킬 때 그에게는 그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담대하며 떳떳하며 평강이 넘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때 복음과 함께 우리의 양심을 붙들어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도다. 구약의 동물 제사로는 사람의 양심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하지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의 속량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씻으실 때 그 양심은 더러웠던 양심이지만, 악한 양심이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되면서 온전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의 역사인가?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약속된 보장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율법을 대할 때 우리 양심은 성령 안에서 바르게 율법을 이해하게 되면서 주의 뜻에 합한 정결한 양심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양심이 우리를 매사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가 양심을 어기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신자의 양심은 언제나 주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신자라 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신자는 양심을 화인 맞은 거짓 신자예요. 한편 성경이 신자의 양심에 대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은 아직 온전하게 율법과 계명에 일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서 이제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며 성령 안에 충만한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약한 양심을 부패시키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즉 연약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아직 그들의 양심이 율법과 온전하게 일치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간혹 바른 요구를 요청받더라도 양심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배경은 바울이 시장에 있는 고기를 먹는 문제인데,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의 양심은 그런 고기를 우상에게 바친 것인지를 확인하고 먹어야 가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바울의 양심은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연약한 신자의 양심이 바울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바울이 우상 숭배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고기를 먹을 경우 그들은 바울을 판단하게 되든지 혹은 바울을 따라 그들의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함으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즉 바울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각 신자의 양심이 신앙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믿음이 더 깊은 신자가 볼 때는 얼마든지 책망할 것이 많은 상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무슨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서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많이 깊다면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시간에 좀 더 성경을 보지. 그러나 그 사람은 양심 하나도 걸리지 않지. 단지 믿음이 깊은 사람이 볼 때 그 시간이 아까울 뿐이죠.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단 말이다. 그렇다면 하물며 주의 완전하신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한없는 허물과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이, 즉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내 양심의 떳떳함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다가는 도리어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무튼 각 신자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양심의 예민함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죄의식과 죄에 대한 가책은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각 신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유지되는 양심을 결코 어기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을 어길 때마다 그 양심은 손상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즉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이.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말씀으로 깊어지면 양심이 점점 예민해집니다. 말실수 하나 한 것 가지고도 마음에 걸려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전화해서 방금 말한 것은 좀 과장된 말이어서 고치도록 돼 있어요.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온전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각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에 현재 주어진 그 분량에 맞게 유지되는 양심을 결코 어기서는 안 됩니다. 만일 신자가 성령에 의해 변화된 양심을 어기게 될 경우 곧바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잃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에 빠져서 가인처럼 성 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세워 마침내 사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나 믿음을 잃고 불순종하면 죄로 인해 양심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안수 집사 및 장로들과 목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양심을 속이는 위선자들이 지도자가 될 때 그 교회는 위선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저를 비롯한 저희 교회 이 지도자 분들 중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양심이 깨끗한가? 물론 모든 신자들이 주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선한 온전한 양심을 갖고 유지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기를 원하노라. 한편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양심은 율법 기능을 합니다. 이때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의 감각을 잃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양심입니다. 아무런 가책을 못 느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가책도 없어요. 이미 망가진 양심이. 그러나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양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은 모든 죄악을 고발할 것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때문에 아담의 타락 후에도 여전히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한없이 무디어 갑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너무나 엄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그때 그들을 고소하는 것은 완전하게 회복된 그들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양심에 따라 주 앞에서 모든 죄를 다 실토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 모른다고 하며 주를 향해 지은 모든 악한 말들과 생각들과 행위들에 대해서도 다 실토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양심은 영원히 살아서, 양심이 영원히 살아서, 완전한 양심이 영원히 살아서 그들의 마음을 구더기처럼 영원히 괴롭힐 것이, 영원히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이 지옥불도 너에게는 차라리 아직도 약한 진노야. 양심의 고통. 자살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자살이 불가능해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 그것이 지옥의 고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어미의 임재를 느끼면서 겪는 그 무서움도 엄청나지만, 또 뜨거운 불과 그 무한한 고통들도 엄청나지만, 또 다른 고통은 완전한 양심이 나를 끝까지 찔러대는, 끝없이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1초도 쉬지 않고 영원히, 그것이 예수께서 그곳엔 구더기만 있느니라, 그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안에 양심이 있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예고하며 입증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양심을 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심판은 현재 각 사람 안에 있는 화인 맞은 양심과는 달리 완전히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 지금 이 땅의 인간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망가진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채 서슴지 않고 많은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고도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이 병들었다는 징후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징후예요.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병들고 화인 맞았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지은 죄악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양심을 병들게 한 장본인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악인들은 맘껏 죄를 지으면서 낄낄거리며 웃습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장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명한 명령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뵐 때가 찾아옵니다. 삶 가운데서도 찾아올 수 있고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은 한없는 두려움과 고통에 떨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고 전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평생 업신여기고 조롱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 앞에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편 신자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을 회복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각 신자의 양심은 천차만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가 죄의식을 갖는 일에 다른 어떤 신자들은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동성애에 대해 정상적인 신앙 양심을 가진 자는 가증함을 느낍니다. 가증함을 느껴요. 그것은 너무나 구역질이 나는 현상들이. 그러나 사랑에 대해 곡해된 이해를 가진 어리석은 양심을 가진 신자들은, 소위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명하게 금하신 이런 행위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둔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어찌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정반대의 양심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외 수없이 많은 이슈들에 대해 성도들은 각양각색의 양심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더 자세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려고 613가지의 율법 계명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양심이었고 심지어 화인 맞은 양심이었어요. 사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양심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의 양심은 도리어 악행을 하면서 더 떳떳하고 더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먼 훗날 정상적인 양심을 갖고 고백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즉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양심적으로 오히려 기뻤다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바울이 이 착한 신자들을 형벌했어요. 채찍으로 때렸어요. 침을 뱉었습니다. 발길로 찼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문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 하지 마! 예수님을 내 앞에서 저주하거라! 누가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양심이 부패했을 과거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명분하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너 예수 안 믿을래? 오늘 포기하면 내가 그만두고, 그렇지 않으면 넌 계속 고문이야.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그러니 그가 먼 훗날 양심이 변화되고 나서 과거에 자기를 봤을 때 뭐가 되겠어요? 괴수 중에 괴수라. 정신 나간 미친놈이었더라. 누가? 자기가. 그것도 모자라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말이. 다른 유대인들 역시 변화하기 전 바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이단에 속한 자들의 행태 역시 동일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부패한 죽은 양심으로 참 신자들에게 어떻게 할지 미리 알려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즉 신자들을 죽이면서 고문하면서, 누가 그랬어요? 가톨릭이 그랬어요. 성도들 향해서.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과 의도는 언제나 성경에 일치해야 하고, 성경에 일치한다는 것은 성경 해석과 맞물리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며 성령의 조명을 입어야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서 바른 양심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온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바르게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일치하게 될 것이. 이단들이 만드는 양심의 소리는 오히려 마귀의 소리예요. 복숭아를 먹지 말도록 하라. 복숭아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머리를 어떻게 잘라라. 머리를 그렇게 안 자르면 또 죄책감을 느껴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이. 그리고 그러한 성경적인 참된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신자는 비로소 아무런 착각 없이 안전하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며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요한의 진술을 이해합니다. 그래야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것이. 이러한 의미로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 선한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때 그런 신자의 마음은 보람이 넘치고 만족함이 넘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릴 것이 없이 늘 확신과 기쁨과 환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것이. 또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과 동일한 조건에서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있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때 요한복음 16장의 배경도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며 그의 계명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믿고 사랑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죄책을 제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양심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정상이어야 돼요. 양심이 정상인 사람들은 이 죄를 지을 때 양심을 거스려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유는 양심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양심이 무디어지고 화인 맞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한 양심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양심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자체가 누구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를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마귀를 닮아간다는 것이 양심이 부패하며 썩어진다는 뜻이, 계속 양심을 속인다는 뜻이. 나중엔 죄를 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저도 많이 봅니다. 눈물을 흘리는 척 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마음속에는 아주 이 정도 하나도 없고 얼마나 가증감만 있는지. 그리고서 예수님 믿는다고요? 마음은 마귀인데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인데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붙들어야 온전히 양심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이러한 바른 양심을 유지하는 일에 온 마음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리고 이러한 성경에 근거한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떳떳할 것이고 세상의 박해와 오해와 조롱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선한 양심을 굳게 유지하던 자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할 기회가 주어져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을 것이. 물론 평소에 늘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의 상태가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더 앞서면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것이.
그들이 선한 양심 가운데 주를 만나 주의 칭찬을 들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양심이 온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길 바라며 늘 기도하고 또 그 양심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항상 선한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양심의 즐거움을 맛보면 선한 일이 즐거움이 돼요. 그것이 제일 기쁜 일이 돼요. 왜 사람들이 도박하면서 돈을 다 낭비합니까? 왜 중독됩니까? 그게 그 사람에겐 제일 기쁜 일이. 돈을 얼마든지 쓰더라도 도박하겠다는 거예요. 바람난 사람들이 왜 그냥 그 허무한 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합니까? 이게 제일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선한 일이 그렇게 그 이상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원한 보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여기다 집중하게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이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는지.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의무만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막 넘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만족이 넘쳐요. 그리고 몰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했죠? 알아요. 잘했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딱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천국이 만들어지는 걸 보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CCTV보다 더 완전하고 철저하고 완벽한 기록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와 말과 의도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즉 우리의 짓는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행들이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이,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은 여러분 속에 붙어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모든 세상의 풍조를 이기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따라서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경이 말한 대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힘입어 기도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 시간 주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죄짐을 주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의 회복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이.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주 앞에 나와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진리에 속한 자의 말씀이. 그리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이 예배를 통해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복음을 인하여 담대하기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선한 양심을 따라 의의 길로 달리기 바랍니다. 행여 우리가 죄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어나 담대해지기 바랍니다.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왕이시며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주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은 우리의 맏형입니다. 우리의 머리십니다. 주 예수께 나아가 기도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상태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가운데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 이와 같이 주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과 자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 말씀이 깊은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형상을 담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